지난 주 수요일 우리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물을 먹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제사장 식구들이 이제 성물을 먹었죠. 제물 가지고 오면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요. 속죄제나 또 속건제 이런 이제 제물들은 이제 일부 기름 덩어리 뭐 이런 것들 이제 태워드리고요. 그건 또 제사장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은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또 일반 백성들이 또 나눠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물이라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것을 나눠 먹는 거죠. 그게 이제 성물인데 일반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가족들과 또 제사장이 이제 돈으로 산 종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런 종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들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품꾼들, 일꾼들 이런 분들은 먹지 못했어요.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고 이제 제사장의 식구가 된 사람들은 이제 먹을 수 있었고 이제 딸들 중에도 시집간 딸은 못 먹었습니다. 이제 제사장 가족에게 간 시집간 딸이 있다면은 먹을 수 있었죠. 제사장 간에 그런 이제 혼인 관계가 돼서 제사장 집으로 간 딸, 제사장의 딸은 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 시집간 딸은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집간 딸 중에도 이제 사별했거나 남편을 잃었거나 자식 없이 그 다음에 이혼했거나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친정으로 오겠죠. 이런 사람들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이제 규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즘 뭐 이런 제도는 없죠.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예배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성찬식에 대해서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찬은 누가 참여합니까? 거룩한 이제 상이지 않습니까? 성찬, 거룩한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는데 제사장만 이것도 먹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누군가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일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이제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세례교인 이상 세례교인들이 이 성찬에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은 함부로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성찬에 참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함을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되고요. 성찬에 또 참여할 때는 내 속에 죄가 있는가 살피고 미움, 증오, 근심, 걱정 같은 것도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찬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성찬식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키고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찬식 제도는 아니었어요. 이제 중세 교회를 거치면서 성찬식의 제도가 이제 규범화됐죠. 처음에는 아마
성도님들이 각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나눠 먹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이제 음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성도님들이 각각 집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보면 어떻든 이 성찬은 이런 나눠 먹는 같이 그 참여하는 것의 의미가 크죠.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가 이제 주일에 식사하는 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이런 식사하는 것도 서로 친교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성찬과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애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애찬이다. 이제 영어로는 love feast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일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우리가 화요일마다 했던 국수 먹는 날, 이런 것도 예찬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부러 이거 잡수시고 교회 나오시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또 친절하게 사랑을 담아서 함께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은연중에 느끼고 하는 거, 이게 예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우리가 줄기차게 해오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넓은 의미로서 또 성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또 일반 식사, 우리가 날마다 하는 식사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기도 하고 이 식사를 하잖아요. 이런 이제 식사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성물에 대한 태도.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이것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끼고, 일반 음식이라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음식에 참여한다면 바로 그 음식이 성물이지 않겠습니까? 넓은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에 관한 것인데요. 이 구약에 보면 제사의 종류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이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지난번에 하나하나씩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의 종류죠. 예배의 종류고요. 예배의 이제 방식, 형식에 따라서 또 분류가 돼요. 이 화목제물 있잖아요.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친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에 3가지의 형식,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원할 때 드리는 예배, 이것은 어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 서원제, 자원제 뭐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고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11조 같은 것은 우리가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되지만, 이런 이제 서원을 한다거나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이죠.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서원제물, 이제 자원제물인데 다른 제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모든 제물의 그 정신은
같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있는 걸로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통되는 거죠. 오늘 또 본 말씀 보니까 흠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하라고 쭉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쭉 살펴본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그랬어요. 다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친 것이나 병이 있는 것, 오늘 이제 본문에 세세한 그런 병명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바쳐서 안 된다. 다 태워서 드릴 건데 또 뭐 삶아가지고 나눠서 먹을 건 조금 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흠 있는 거 또 흠 없는 거 그것에 따라서 뭐 더 부유해지시고 더 풍족해지고 그러실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걸 보세요. 그게 이제 재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거든요. 재물을 준비할 때 흠 없는 것을 살피지 않겠어요? 살피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짐승 하나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피고 또 일주일 동안 살펴서 흠이 또 생기지 않았나 살피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온다는 건 바로 그 재물의 모습에서 나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있는 거, 뭐 더러운 거 이렇게 가지고 오면 내 마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어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누가 이렇게 껌댕이를 묻힐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내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병든 것을 드린다 하면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좀 많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원제물, 소원제물은 기꺼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도 하니까, 옆에 김지사님도 하니까 나도 감사 헌금하고 이게 아니죠. 11조 헌금, 이제 주정 헌금은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지켜서 하는 거지만 감사 예물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뭐 상황에 관계없이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우러나와서 하는 거죠. 물론 11조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또 모든 헌물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특히 이런 이제 자원제나 소원제 그리고 감사제 드릴 때 그런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예가 있는데요. 이제 소나 양이 어떤 지체가 선천적으로 좀 더 이렇게 뭔가 더 지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표현한다면은 손가락 6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선천적으로 또 4개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자원제물로는 괜찮다. 그러나 서원제물로는 불가하다. 좀 까다롭죠. 막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이제 조금 이런 예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이제 살펴서 꼼꼼히 살펴서 준비하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지금 또 이런 제사로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 그걸 다 뭐 기억하고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살피고 나아가라. 성찬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를 살피고 그 성찬에 임하듯이 모든 예배에 우리를 살피면서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뭐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 예배의 본 정신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다.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을 바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의 정신이죠. 이 소원제, 자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예배에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게 원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내 삶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계획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점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또 좋아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요.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갔어요.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이 가자 또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역사의 반복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그때만 좀 깨닫고 조금 이제 편안해지면 느슨해져 가지고 예배가 또 훼손되고 타락하고 하는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말라기서만 보더라도 이런 예배 형태가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흠 있는 거, 또 잘못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막 꾸짖는 모습 봅니다. 이걸 총독에게 가지고 가봐라. 흠 있는 짐승을 총독에게 선물로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런 식으로 드려서 되겠느냐? 이렇게 꾸짖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것을 흠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거기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예배의 참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임재 앞에 인생을 걸고 예배하라. 인생을 걸래요. 인생을.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당신의 인생을 바꾸신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이 작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
그것도 결코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는 작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규모로서는 작은 예배라 할지라도 정말 귀중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크심이,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오시지 않고 어떤 부분만 오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큰 교회는 하나님이 다 임재하시고 작은 교회는 부분만 오신가요? 이런 표현조차가 이해람되죠. 정말 불경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같이 계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그분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예배예요. 큰 예배, 위대한 예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작은 그룹이 예배 드린다 해서 작은 예배, 물론 그렇게 표현하죠. 편의상. 작은 예배, 소그룹으로 드리는 예배, 또 새벽 예배도 소그룹으로 적은 숫자가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상대적으로 또 작은 예배.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대예배, 뭐 이런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뭐 대예배실, 소예배실. 물론 그 규모에 따라서 예배실 구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예배를 대예배다. 뭐 중예배도 있고 소예배도 있습니까? 예배실, 그 장소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크니까, 장소가 크니까 대예배실. 좀 중간쯤이면 중예배실. 그래, 작으면 소예배실 이렇게 붙이는데 예배 자체를 대예배다. 뭐 소예배다, 중예배다. 이렇게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규모를 따라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은데요. 그 영어 자체도 우리가 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세 사람 모여도 그게 대예배예요. 사실 위대한 예배입니다. 크신 예배예요. 그런 예배에 우리가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이 저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뭐 주의 말씀에 뭐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거는 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정말 이 소규모의 예배를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예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열 때 그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 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토미 테니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찬양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이것이 같이 적용이 된다. 물론 예배 속에 이런 찬양, 기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예배죠. 예배 형식이죠. 그러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예배할 때도 내 인생을 거는 거죠. 그렇다고 막 그냥 뭐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런 것만 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에 나의 삶을 집중하고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술로 찬양하는데 내 생각은 저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찬양에 집중해서 찬양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죠.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동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입으로 드리는 찬양 속에 임재하세요. 임재하세요.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하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에 속한 이런 찬양,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거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그냥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몸을 혹사하고 막 금욕적으로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때 막 착각하기도 했는데 저도요. 막 금식도 하고 뭐 금식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그냥 좀 자기 몸을 건강을 챙기지 않고 막 혹사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이 하나님 간절히 찾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이죠. 내가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새롭게 살리고 회복시키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시간마다 드리는 이런 예배에 우리의 삶을 한번 거는 그런 예배 자세로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을 이제 바라보며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이제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뭐 소 가지고 양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마음을 열고 이곳에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 때 머린 캐로더스의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하는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제 많이 이렇게 울림이 계속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교회에 막 끌리다시피 갔대요. 하루는 캐로더스가 아마 어릴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 때 이야기 같은데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니까 하는데 그냥 지루했대요.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막 기꺼이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교회 가야 된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다. 그런 교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앉아 있는데 막 좀 있으시고 하면서 찬송도 부르는데 또 이렇게 함께 찬양도 안 나오고 하다가 이제 그래도 신웅만 해야 되겠다. 찬송 부를 때 입을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귀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대. 마음의 소리겠죠. 마음의 소리인데 너무 늦기 전에 내게로 오라. 시간이 있다는 거죠. 늦기 전에 내 마음을 열고 내게로 오라.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라. 이게 이제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굉장히 좋은 유산입니다. 이게 이제 모태 신앙이 못된 신앙이다. 또 못해 나 못합니다 해서 모태 신앙이라고 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런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라온 아이들 이 머린 캐로더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이런 거에 그냥 막 부모님이 교회 가야 된다 하니까 이제 가고 억지로 거기 앉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들어온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스며든 게 있어요. 그게 막 살아서 때리는 거예요. 아마 그런 체험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늦기 전에 내게 진정으로 돌아오라. 예. 그때 그가 일수 자기도 모르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완전히 그 시간이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의 삶을 딱 정말 흠없는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막 피곤히 하기도 하고 억지로 이제 끌다시피 이렇게 나올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또 누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평범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또 모태신앙 특별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이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똑같은 메시지 같은데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막 살아서 이게 때려요. 그 말씀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정말 그의 머린 캐로더스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새롭게 됐는지 정말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의 그 처방 방법은 제가 이 책을 보고 평가하기는 딱 한 가지예요. 늘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지옥 생활에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게 책 제목인데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분. 처방이. 찬송,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러면서 막 상담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뭐 너무 평범하잖아요. 찬송하라. 그건 평범하지 않아요. 진짜 찬송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 참 중요하죠. 예배 자리에. 그리고 이왕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 흠 없는 것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또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제 후반에 있는 것은 이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것이 나와요. 이 양이 이제 제물로 바쳐질 때 난지 7일째까지는 양을 드리지 말라. 제물로 8일째부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 제사는 1년 된 거, 1년이나 1년 이상 된 거 이걸 드리는데 보통 또 어린 것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8일째부터는 드릴 수 있어요. 7일째까지는 그 어미랑 같이 있게 하라. 제물로 드리는 건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어미랑 같이 있게 하라. 그 다음에 어미랑 새끼를 같은 날에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뭐 짐승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잡아서 드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던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에 대한 그런 자비하신 마음 또 이것을 또 우리가 또 배우라고 교훈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육고기를 우리가 먹지만 그러나 잔인하게 짐승을 다루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주죠. 지금 다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눠 먹잖아요. 여기도 구약성경에 나눠 먹어요. 먹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최소한 좀 지키면서 그 생명에 대한 좀 존엄성 잔인하게 막 해서 이렇게 짐승을 대하지 말고 최소한의 이런 것을 지키면서 이제 제물을 드려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자비하신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원제물, 소원제물
이 화목 제물의 방식인데요. 이걸 드릴 때 다른 예물과 마찬가지면 흠 없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제 드려라. 기쁨으로. 자원이란 말이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작은 예배, 큰 예배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대예배입니다. 위대한 예배고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거는 거예요. 찬송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전심으로. 뭐 크게 소리를 내라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쳐 집중해서 찬송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묵상에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도 임재하신 하나님을